2월 3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선교사들이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중에 딱 한 구절만 번역해서 그들의 언어로 전달한다면 어떤 말씀을 번역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일 학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찬양도 바로 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게 될 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으로 성경 전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요, 전도도 잘하고요, 헌신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안에는 그 하나님 사랑을 지켜내려면, 이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이나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서약하잖아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지켜져야만 그 사랑은 깨지지 않고 오래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공의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지속되려면 자식이 부모에게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내용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에 또 앞부분에 나와 있는 14절을 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기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게 될 때 다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놋뱀을 높이 달아서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살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이 커다란 장대 위에 십자가 위에 들려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마다 그 보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주셨어야만 됐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야만 됩니까? 바로 그것은 사람의 타락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은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습니다. 싫어, 안 돼. 이런 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뼛속까지 우리는 새빨간 죄인이라는 증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가만 놔두면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사람은 죄를 지어요. 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죽어야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은요 의로운 일은 중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죄 짓는 일은 중독이 잘 돼요. 술, 담배, 마약 한 번만 먹으면 다 중독이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금방 중독이 되는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 몸에 중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새벽 예배 중독이 되신 분 계십니까? 노력하니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11조 중독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방에 가서 봉사하는 거 중독되신 분 계십니까? 몸은요 다 싫어합니다. 중독이 안 돼요.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중독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사망으로 치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고 했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지었는데 죄 때문에 지금 다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죄인이니까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신 죽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죠.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선택된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그분밖에 없으시니까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분은 반드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죽어야 되니까. 신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저 장대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요. 그 장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아니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반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대에 높이 달려 있으면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원망을 할 때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바라만 보면 살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왜 죽었어요? 쳐다보면 사는데 왜 죽었습니까? 안 쳐다보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걸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쳐다보면 살 거라고 말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다 그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쳐다봤다는 것은 고개를 쳐박고 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쳐다보라고 하면 안 쳐다봅니다. 또 사람은 하지 말라는 것도 해요. 이게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거 쳐다보면 사는데 십자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게 되면 너희들이 살 것이며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눈뜨고 못 보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 속에다 대고 딱 한마디만 말합니다. 너 염치 좀 있어봐라. 너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걸 쳐다본다고 사냐?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거절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성경에 보면 정죄라고 말합니다. 이 정죄함을 받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스스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죄 지은 게 있거든요.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숨는다는 겁니다. 숨으면 사탄의 괴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 염치 좀 있어봐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숨게 하고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래, 나 염치 없다. 비록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양팔을 벌려가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었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고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것이며 나는 자동적으로 죄를 짓고 나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주셔서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노벤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는 그분을 바라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예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겁니다. 또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제 예배 드렸는데 너는 왜 또 죄를 짓느냐라고 귀 속에다가 염치 좀 있어봐라 말할 겁니다. 정죄할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을 유인할 겁니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래, 나 염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지으셨다. 나는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사탄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지라도 사탄의 말은 절대로 듣지 마시고요, 그 말대로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탄이 말하면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가 지켜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반복해서 죄를 짓고 사탄의 정죄 앞에서 스스로 숨고 물러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떤 죄책감과 정죄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주셨네.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네. 육으로 난 것은 지나가고 영으로 난 자는 새 생명을 얻네. 빛으로 오신 주님 따라가네. 어둠 속에 숨은 내 마음 밝혀 진리 안에서 주님 손잡
아들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주셨네.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